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거쳐서 울산에 갈 길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휴게소에 가면 흘러나오는 그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트롯 그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그 함께 간 목사님이 그것을 들으면서 슬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슬픈 노래네 그랬는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또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여러분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이 노래는 서른도 씨가 작곡을 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모 방송사에서 미스터 트롯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영웅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이 보랏빛 엽서라는 제목입니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차에 내려서 휴게소 이렇게 매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알겠는데 그 노래를 제가 잘 이제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들으면서 슬프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가사가 정말 슬픈 가사예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이 편지예요. 보랏빛 엽서에 쓰여진 그 헤어진 사람과의 이야기인지 뭐 죽은 사람과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용이 아주 좀 서글픈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하나의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 노래의 내용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탄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 하나님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의 노래.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일명 이 짧은 구절의 이 노래를 포도원 노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포도원 노래.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소위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속에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혹은 내가라고 하는 것과 또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8번이나 나 혹은 나는 혹은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과 3절, 4절,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의 나, 내가 혹은 이 말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 혹은 나는 그 대상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 나 혹은 나는 혹은 내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의 대상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대상과 다르다는 것. 1절은 이사야 선지자이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1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인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분의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7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앞에 말씀을 드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자신이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 좀 높여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숙한 관계이고 얼마나 깊은 그런 교감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그만큼 친숙한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친숙해, 그 정도로 우리는 친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친구 혹은 내 벗,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가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해도 황송한 이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좀 불경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만큼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친밀하고 친숙한 그런 아주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이, 내 사랑하는 분,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칼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분, 다시 말하면 내 친구, 나의 벗,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벗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친숙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에게는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다.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포도원이 어디 있느냐? 기름진 산에 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자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심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8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거할 수 있도록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가장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셨고 그들을 그곳에 들이실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거하던 가시덤불과 같고 돌덩이와 같던 자들을 다 뽑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심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이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었다. 그 땅이 본래 가시와 같고 돌덩이와 같은 이들이 거하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를 뽑아내듯 돌멩이를 갈라서 내듯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그곳에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포도원과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나무를 도적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따는 포도를 짜서 먹고 마시는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술틀도 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풍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그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들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바람이 지나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종살이 밑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플랜,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들이 무엇처럼 살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딸처럼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당연한 기대입니다. 구원해 내어놓으시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을 구원하여 그냥 내팽개쳐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는, 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거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속에 그들을 향한 기대와 그들을 향한 어떤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바람과 기대가 없다면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바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기대를 포기하고 그 자식에게 대한 바람을 포기한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그마한 기대든 큰 바람이든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나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거기에 심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좋은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이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기도문 제목이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려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여러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칩니까? 이런 바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정상적이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을 때에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친 것이거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기대요, 바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바람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그리고 열매가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보배롭고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